먼저 구약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1146조 제 성경은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 두 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이제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에 37절의 말씀, 신약성경 90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90쪽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오늘 두 군데의 말씀을 가지고 대림절 첫 번째 말씀 기다림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하나의 끝자락에 이제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대림절의 기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추수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제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 참으로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저와 바로 여러분이죠. 참 어떻게 기다리고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기다리는 자의 주님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진정한 성탄은 바로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게 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림절 하면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만으로 생각한다면 결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진정한 성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그러한 절기, 바로 기다림의 시간, 대림절의 4주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주간 동안 바로 이 대림절의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인데 바로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기다림 가운데 성탄을 맞이해서 정말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표상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니 해도 믿음의 사람은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 하는 사랑 또는 기도 또 예배 어떤 이런저런 감사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표징처럼 돼야 될 것이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꼭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바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덕목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에 요구되었던 어떤 믿음의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기다림의 덕목이었습니다. 무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자녀를 받고 25년을 기다린 끝에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기다림의 믿음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기다림의 실패는 어떠한 실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까요? 네, 기다림의 실패는 믿음의 실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다리지 못해 믿음을 실패했던 경우가 여러분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함으로 그들이 취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배교의 행위를 바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마저 후회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일그러진 왕으로 전락되는 그러한 계기가 바로 기다리지 못한 사울의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이고 기다림의 실패는 믿음의 실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기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잘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것입니다. 어떤 분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곧 만나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가슴에 남는 그러한 기도의 어떤 마무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도 가운데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가 기다릴 주님의 오심은 하나가 아니고 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미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초림 예수로서 성탄의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초림의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성탄의 기다림이었다면 신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의 그 대상은 바로 재림주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성경 66권의 말씀은 바로 구약의 말씀은 초림 예수로 오실 예수님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요, 또 신약의 성경은 바로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작은 땅 베들레헴에서 이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구약의 말씀이었죠. 그 예언의 말씀은 이미 2000년 전 그 작은 땅 베들레헴에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초림의 성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33년 동안 이 땅에 저와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 땅의 일들을 다 이루시고 난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제자들 앞에서 후련히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면서 주님은 그 모든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위탁하시고 그리고 하나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통하여 또 하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주님은 증인이 되라는 그러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실 것은 너무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언되고 예언된 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초림 사건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그러한 재림의 약속의
대한 그러한 증거가 바로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러한 약속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초림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 또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림 시에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 오늘 누가복음 바로 2장에 등장한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통하여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고 메시아가 곧 오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준비된 모습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준비된 대로 소망한 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러한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것이죠. 시므온과 안나가 주님의 초림을 어떻게 기다렸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지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3장 25절 26절 바로 기다림에 대한 말씀인데요.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다림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귀한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의 계절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 삶의 자리로 다가오실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맞이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는 5편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5편의 시는 에레미야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남왕국 유다 말기 바로 바벨론의 포로를 전후해서 그야말로 경악스럽고 수치스러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시의 모음집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야말로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버린 그러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은 무참히 파괴되고 성전이 있었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도 처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륙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루살렘 대함락 사건을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그 폐허의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썼던 그 시가 바로 에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시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모습, 그러면서도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않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신앙의 감정이 바로 에레미야 애가의 5편의 시에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에레미야 애가를 읽다 보면 그 처참함 속에서 그 절망감 속에서 그 애통함 속에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대하여 확신하는 에레미야의 모습이 그대로 느껴지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에레미야가 3장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주님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 기다림의 과정, 이 기다림의 훈련을 통과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노아는 120년의 시간을 한결같이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묵상하면서 또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요셉은 바로 보디발의 종으로 11년을
그리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2년을 더 기다리는 그 기다림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기다림의 40년을 또한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참으로 어렵습니다. 기다림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다림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이들에게도 물었습니다. 기다림이 왜 어렵냐? 그랬더니 한국인의 습성 때문에 그렇다. 아주 고차원적으로 아이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한국인의 도대체 어떠한 습성이 기다리는데 어렵냐 그랬더니 성급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대답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아이들은 참 너무너무 똑똑해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다림의 어려움은 바로 이러한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의 특별히 40년 광야길, 바로 기다림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년 광야길의 기다림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대표적으로 고통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리고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의 고통의 현장이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바로 광야에는 있습니다. 광야길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척박한 환경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불확실한 그러한 삶의 자리, 바로 두려움을 더해주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 공격이 올지 모르는 대적들이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온 그러한 맹수들이 널려있는 곳이기에 또한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과정 속에 우리가 또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그러한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유혹이 또 우리를 더욱 힘들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통과 두려움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을 출애굽기 16장 3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렇죠? 고통과 두려움이 계속될 때 이러한 유혹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기다림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다림이 어려운 이유는 그 기다림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것은 참으로 힘든 기다림의 모습인 거죠. 특별히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다림의 그러한 모습은 우리 문화 속에서 참 어렵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기다림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즉석사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즉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참 오늘날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쓰는 그러한 단어이죠. 여러분, 참으로 빠르게 즉석에서 컴퓨터는 우리의 모든 질문에 답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진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찍으면 눈앞에서 현상되어 나오기도 합니다. 위성 전파로 인해서 이영만리 장면도 우리가 실시간으로 얼마든지 우리의 안방에서 우리의 스마트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빠른 우편, 빠른 차선, 패스트푸드점이 빠를수록 좋은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즉석 문화 속에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다림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요인이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는 바로 이 속전속결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문화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일 것 같니? 라고 물어봤더니 애들이요, 정확하게 말합니다. 빨리빨리. 예. 여러분, 참 외국인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들로 오셔서 참 힘든 일들을 해주고 있는데요.
참 우리가 그렇습니다. 빨리빨리라고 하는 이 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빨리빨리가 뭐가 나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속전속결로 해치워하는, 그래야 만족해하는 그러한 습성이 바로 거기에 중독되게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신앙과 삶의 문제에 있어서 쉽고 빠른 길만 바로 강박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속전속결의 중독증은 저와 여러분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충분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 때문에 기다림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다림의 가치를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기다림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 기다림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기다림은 생각보다 힘들지 않게 기다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에는 우리가 미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기다림에는 정말로 좋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참담하지만 고통스럽지만 그야말로 막막하지만 기다리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2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뭘 만들어 가실까요? 네,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자라게 하고 우리의 생각 정신을 자라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짧은 시간에도 많이 자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함은 짧은 시간을 통해서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다림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빠른 것이 좋을 수 있지만 빠른 것은 또 그만큼 빨리 식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깊이 있는 친밀감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해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림으로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이요, 기다림은 바로 이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좋은가? 이어지는 26절의 말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자세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아주 귀한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라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말씀이겠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대가 없는 기다림은 어떨까요?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무의미하겠습니까? 그 기다림은 참으로 무료한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아기 예수를 기다린 사람 시몬,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시몬은 그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확실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시몬에게 약속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가는 그러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시몬에게 약속에 대한 기대감은 그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시몬에게 약속에 대한 기대감은 비전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 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기대감을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 있는 소망, 약속 있는 비전, 약속 있는 꿈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신다. 오늘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또 기다리는 것이 좋은가? 이어지는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잠잠히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일까요? 나를 내려놓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기다리는 것. 무엇을?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지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고통이고 두려움이고 유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여러분, 기다림은 고통이 됩니다.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기다림은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유혹에서 견뎌낼 수가 없는 연약함이 되는 것이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잠잠히 기다렸던 한 사람,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나온 안나가 그렇습니다. 또 아셀리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84세.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자의 모습인 것이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내려놓고 기다리는 기다림은 쉽고 편하고 행복한 그런 기다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내려놓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다 내려놓을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언가 욕심에 가지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이고 기다림의 실패는 믿음의 실패입니다. 그러므로 잘 기다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에 대한 어떠한 것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내 의지, 내 능력, 내 지혜를 내려놓고 잠잠히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의 계절에 놀라운 기다림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대림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할지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다림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유혹 앞에 넘어지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정말로 잠잠히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며 잘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대림의 계절에 놀라운 은혜가 심령 위의 삶의 자리에 충만히 임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